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금요일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지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6절에서부터 이제 12절 말씀까지는 게으르지 말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은 그걸로 우리가 삼으면 좋습니다. 6절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그 말씀대로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형제들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멀리하라는 게 이제 공동체에서 이렇게 내보내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아주 강경한 말씀인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이제 게으르지 말라. 두 번째는 보면 그 전통대로 행하도록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무질서했다라는 것은 이제 게으르게 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직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서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야로 일했다. 아침과 저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한 거죠. 자기가 돈을 벌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너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감을 다른 그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감을 주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적용의 말씀으로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을 했다. 히브리어로 아브드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예배하다 또 열심히 노동하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는 것도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이제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나머지 24시간은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이 우리가 함께 보여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애써 주야로 일을 하면서 9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삶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도로서 충분히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로부터 섬김과 재정적 도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 포기하고
열심히 일을 했고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양식의 문제를 열심히 열심히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도움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에 그릇을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는 잠언 6장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게 하듯 열심히 성실히 일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거룩한 사역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여기 조용히 일한다라는 것은 계속 묵묵히 일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소처럼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집중하라. 묵묵히 일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6절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8절 말씀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며 10절 말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며 12절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우리의 성실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함을. 그래서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 계속 열심히 드리고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이 이제 거의 왔다. 종말이 거의 왔다. 이런 가르침이 있으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일해서 뭐하나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끝이 나는데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은 그래서 죄인 것입니다. 게으름은 습관이기도 하지만 죄인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적용할 것들 여러분들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게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말씀의 순종.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이 선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계속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선은 이웃에 대한 선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러십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말씀 같이 보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 저는 많이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분들 생각할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 말씀 보다가 선을 행하다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의 자리에 오도록 예배의 자리에 오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 주어라. 그들의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열심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제 자신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봅니다. 14절에 보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여기도 이제 순종이 나오죠. 6절에도 나왔다고 그랬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 여기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은 공동체에서 쫓아보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계속 게으르게 산다든지 끝까지 형제들의 섬김이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공동체에서 이렇게 내보내라. 그렇게 하되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육체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해서 회개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쓴 거에 보면 공동체 안에서 음행한 자들 쫓아내라. 그러면서 육신은 멸하더라도 영혼은 구원받도록 그렇게 공동체에서 떠나도록 부끄럽게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보여집니다.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6절 말씀이 이제 키워드잖아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공동체로부터 정리하라. 이렇게 하는 굉장히 강한 말씀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그만큼 공동체의 영성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성실하게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갔는지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평강이 있어야 오늘 우리도 일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시간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이 첫 번째 내가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평강과 은혜를 받고 두 번째 내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돼야만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고 또 네 번째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평강이 넘쳐나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꿈도 꾸고 또 소망도 갖고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새벽부터 교회에 와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깨어서 우리의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임을 믿사오니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과 나머지 24시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제 내년 5월이면 무지개 아파트가 분양될 텐데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을 증가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